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이요, 예리한 칼을 들고는 사람들을 앞에서 여러분, 나는 지금 5분 내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니까 여러분, 칼을 높이 들고는 하늘을 향해 보면서 하나님이란 게 있으면 지금 이 칼로 나를 죽이시오. 나는 당신에게 도전하는 악한 사람이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죽이시오.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분을 세기 시작해서 5분 후에도 아무 일이 없지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아주 그냥 보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살려뒀겠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 하나 죽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 의기양양하게 이제 돌아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청년의 어깨를 또 여보게 젊은이, 예, 그랬더니 여보게 젊은이 자네 자식이 있나? 예, 내 사랑하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그 만약 그러면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아빠한테 아빠 진짜 아빠가 내 아빠라면 이 칼로 나를 죽이시오. 아빠가 이 칼로 나를 안 죽이면 아빠는 내 진짜 아빠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식을 죽일 거요.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아이고 할머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자식이 그런다고 해서 자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보게 젊은이,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잘 들으세요.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권성징악의 하나님으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우리가 잘 하나님한테 잘 해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고 또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순종해서 떠났으니까 복을 받았지 않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도 줬지 않냐? 또 소경 바디메오를 봐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기르고 그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그가 눈을 떴지 않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기를 보고 자기가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한테 뭐 한 것도 없고 뭐 때문에가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구원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 그런 부담감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담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뭐냐? 외적 행위나 뭐 조건, 대가 이걸로는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 앞에 얻은 게 없다. 그 다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행위로서 했다면 뭐 내세울 게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외적인 조건이나 행위가 없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행동을 보고 뭔가 대가를 치르는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하지요. 참 감사하다. 뭐 내가 왜냐하면 한 게 없으니까. 나도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도 없단 말이냐. 응?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도 주고 은혜도 주고 저절로 구원과 은혜가 굴러 들어온단 말이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3절에 나와요. 오늘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행동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뭐하며? 믿음에 그 다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하, 아브라함이 내놓을 건 없지만은 한 가지 있었구나. 뭐야?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구나. 응?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행위 구원이고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키고 그냥 철저하게 그냥 그렇게 해야 구원받고, 그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뭘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75세에 창세기 12장에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 지시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뭐 동서남 뭔지 모르지만 내가 지시할 거니까 그냥 출발해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 준다니까 아멘하고 출발했어요. 순종해서 갔어요.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85세가 됐지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지금 그때까지 85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없는데 자식을 준다는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지금 85세지만은 이 말을 믿으니 그 말을 믿어서 버렸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준다는 걸 믿어버렸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85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배가 불러오든지 뭐 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2년, 1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 14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 이제 아브라함 몇 살이야? 99세가 되고 사라는 10살 작으니까
89세가 돼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린 거지. 그 이제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도 포기한 거죠. 아, 이거 하나님 준다더니 안 줄란가 보다. 응? 아, 그러는데 14년 후 99세 때 창세기 17장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아라. 율법, 할례를 받아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아들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 저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니까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14년 후에 할례 받으라 그런 거예요. 이 할례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의롭다 한다. 함을 받는다. 구원받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거 완전히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할례 받기 14년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할례, 즉 행위와 율법 이게 아니고 할례 받기 전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그 믿음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게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조건이나 행위가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뭐 믿음은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마음이 참 편하다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아이고, 나한테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내 속에 있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과연 나한테도 믿음이 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절 5절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다음 일을 하지 않을 아무 행함이 없더라도 말이야. 일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냥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뭘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아무리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의로 여겨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뭘 때문에 뭘 해야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 여러분들 지금 많이 은혜 받고 이 자리에도 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게 뭐 대가로 받은 겁니까? 선물로 받은 겁니까? 뭐 대가를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뭐 교회 열심히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응?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인정 안 한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뭐 대가를 지불해가 병고침 받은 사람 있어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교회를 지어가지고 병고침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공짜로 다 받은 거야. 귀신 내 쫓아줬는데 뭐 귀신 쫓아줄 만한 이 사람이 뭐 대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고침받은 장애인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병 고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대가를 하고 그만한 뭐 일을 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너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은혜를 주노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그만한 공을 세워서 받았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그저 받았습니다. 그저 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용어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100% 하나님의 은혜지 1%도 내 공로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받은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가지고 성도가 됐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보다요 훨씬 똑똑하고 착한 사람 많아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 했으면 아마 탈락될 사람 우리 교회도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릅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서?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은 게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그것도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다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요. 우리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어요. 불교나 이런 사람들은 비나이다 공력을 쌓고 수행을 하고 뭔가 이렇게 바치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자력종교, 자기 노력으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예요. 이게 타력 종교라고 그래. 내 노력은 전혀 필요 없이 100%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구원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네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아브라함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떠나고 나서 75세 때나 85세 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거 85세 때 그거 믿어집니까 그게? 근데 그걸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믿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 멸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5세 때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배가 불러오든가 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을 기다려도 사라가 소식이 없네. 그리고 14년 세월이 흘렀어. 그럼 몇 살이야? 99세예요. 사라 나이는 89세예요. 완전히 다 늙어가지고.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한테 아들을 주겠다. 이름까지 이제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다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9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다고 그랬어. 웃었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100세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지만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때까지는 처음에 85세 때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 아멘 했는데 14년 세월 흐르는 동안에 믿음 다 까먹어버렸어. 믿음 다 까먹어. 그때는 믿었는데 의롭다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아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별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믿음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까마득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다 식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어떤 행위가 뭐 하고 무슨 뭘 그냥 많이 하고 뭐 대가를 지불하고 막 공을 세우고 그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실 때 거절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육체를 보니까 나이가 지금 뭐 99세고 100세 됐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 믿음 또 떨어지면 또 믿음 또 더해 주신다고. 더해 가지고 또 우리 믿음을 세워줘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일한 것이 없다. 공로가 없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그게 무슨 복이냐? 7절 8절 보니까 우리 죄를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을 준다. 하나님 우리 죄를 보고 일일이 따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덮어준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우리 죄를 다 덮어주고 됐어. 너 이리 와. 너 믿었지? 믿으면 믿음 떨어져서 다시 믿음 세워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웬 말이냐? 웬 은혜냐 이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뭐 공로를 하고 뭔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율법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그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이교도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집에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의사, 여보세요, 누구지요?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급한 환자가 있는데 지금 곧 다 죽어가는데 혈액이 RH-형, RH-형은 드물거든요. 근데 차트를 찾아보니까 당신 부인이 RH-형인데 좀 와서 이렇게 피를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가지요. 가서 내가 한 생명 살리니까 그 병원에 뛰어가서 부인은 이제 그 수술대 옆에 누워가지고 수혈을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남편이 의사한테 물었어. 아니 저 사람 뭐 교통사고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 아닙니다. 어버이날 가족들이 다 부모님한테 모여가지고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져 칼부림 나가지고 저래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의 생각이, 아니 그것도 어버이날 부모 앞에서 형제간에 싸우가 칼부림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내 마누라 피를 그 사람에게 줘도 되겠냐? 이 너무 가치가 없지 않냐?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때 성령께서 감동을 탁 주시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하실 때 그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 피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냐? 너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노릇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자기 생각, 그래. 예수님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내 아내도 저 사람을 위해서 수혈을 해주는 게 맞지.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저 사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 했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뭘 했기에 예수님의 피를 받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자꾸 우리는 뭘 해야 그래도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지. 응? 하나님의 축복에 내 노력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여한 바가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한 일이 있어요? 아니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지인데. 그저 그 사람이 간절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찾아간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저리 가면 바디메오가 지금 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그리 간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찾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간 거예요. 삭개오가 거기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 가시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 집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맞는 말이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옷을 만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고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앞서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꾸 우리는 미신적 이방적으로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샤머니즘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그래도 해야 되지 응? 여러분 다 내가 한 것 같아도요,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따라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의 선물을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가장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님 보내서 내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성령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내 대신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구로 삼겠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내가 빛을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빛을 풍성하게 비춰줄 테니까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해서 나의 빛을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비춰라. 그 말이죠.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한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걸 가슴에 안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사랑의 도구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빛을 전하는 도구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도구로 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너 와서 해가 아니에요. 다 다듬어서 의롭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다 성령 충만 만들어가지고 돼서 가서 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부 가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그저 주신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때로는 의심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다시 다잡았어.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